할렐루야, 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가 320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후에 정진경 안수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시며 죄와 고통의 삶에서 구원의 확신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과 온라인에서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심을 통해 깊은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예배로 귀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새생명 축제에 초청되어 오신 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상황에도 2021년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늘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주님의 큰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갑니다. 또한 주위의 사람들에게 때로는 무관심으로 때로는 혐오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저희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과 고난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보다 클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과 함께함과 성령의 돌보심을 세상 부귀영화보다 더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하오니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곳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모습을 보임으로써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며 함께 하시는 교육자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병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위로하시고 어서 빨리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시며 깊은 깨달음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혼란 속의 질서를, 불안함 속에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하심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과 사랑으로 드높이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이 시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원동 축복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님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후반기 은혜의 세계로 함께 날아오르자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쓰담쓰담 성경을 필사하자,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생명 양식으로 먹자, 새 가족과 함께 천국 숙제를 열자, 온 구역이 함께 줌으로 모이자라고 후반기 사역들이 있습니다. 사역들 위해 기도로서 동참해 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2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장로 안수집사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일시는 11월 5일 금요일이며 저녁 6시입니다. 장소는 1층 상담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11월부터는 원래의 시간대로 오후 3시에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행사 계획표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3쪽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가 감히 주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올랐습니다. 사람의 부족함은 이 시간 십자가 뒤로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며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선포되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동교회 1층 교역자 사무실에 가보시면 빨간색 냉장고가 하나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강양구 목사님께서
낱개로 되어 있는 배 도라지 스틱을 가져다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홍삼 스틱과 같은 그런 겁니다. 보통 목사님께서는 이거를 그냥 먹으면 너무 진하다고 뜨거운 물에 녹여서 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강양구 목사님께서 하나 주셔서 그 스틱을 먹어보았습니다. 저는 뜨거운 물에 풀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짜서 먹었는데 맛이 참 진하면서도 쓴맛이 났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 역시 원액을 먹으면 씁쓸하구나, 쓰구나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원액은 씁니다. 무엇이든지 순도가 100%인 것은 독하고 씁니다. 물론 효과 또한 확실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먹기에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초콜릿도 그렇습니다. 초콜릿은 원래 카카오라는 열매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카카오 고형분 100% 초콜릿 드셔보셨습니까? 구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쉽게 먹기도 힘들 정도로 씁니다. 그럼 우리가 먹는 초콜릿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먹는 초콜릿은 카카오 고형분이 보통 20에서 30% 내외입니다. 25% 이상이 들어있어야 밀크 초콜릿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고 35%를 넘으면 다크 초콜릿이라고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그냥 초코바와 같은 것들은 사실 초콜릿의 개념으로 보면 초콜릿이 아니라 초콜릿 가공품에 더 가깝습니다. 더 심한 것들은 카카오 고형분, 분말은커녕 카카오 버터도 빼고 식물성 유지 등을 넣어서 만듭니다. 카카오가 들어있지 않은데 그냥 그걸 초콜릿이라고 하고 먹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대중적인 것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진짜를 구하고 진짜를 찾으면서도 막상 진짜가 있으면 이 진짜에 낯설어 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도 이와 비슷합니다. 순수한 것을 찾지만 정작 순수한 것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자신의 입속을 영악하게 차리면서 구는 사람들, 계산하며 이해타산을 따져가며 사람을 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너무 얄밉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정말 순수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보노라면 세상 어떻게 살려고 저러나 라며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자식들을 보실 때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내 자식이 정말 순수하게 살아가면 내가 자식 교육을 잘했구나 하면서 뿌듯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래서 자기 앞가림은 제대로 하고 살려나 좀 적당히 이기적으로 굴고 계산도 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 들으신 적 없으십니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성공하려면 순수할 수 없고 순수한 사람은 성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 적당히입니다. 적당히 순수하면서 적당히 때도 좀 묻고 그래야 인간미도 좀 있고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문제 삼고 있는 적당히라고 하는 것은 중용으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타협으로서의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넘어가는 그러한 적당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문제는 이러한 적당히가 신앙의 영역, 교회의 영역에까지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부턴가 교회에서도 적당히 하는 것이 용납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나중에 생길 수 있다고 합리화하며 직분을 주기도 하고 교회의 예산을 대부분 교인들만을 위해 사용하면서 원래 그런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것이 눈에 보여도 100% 순수한 동기로 하는 사람이 어딨냐, 100% 동기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어딨냐라며 눈을 감아버립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지금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적당히 살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싶어 합니다. 주변에 적당히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용납도 되고 또 이해도 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벌써 적당히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책을 많이 쓰신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적당하게 타협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양약이라도 효염이 없고 독약이라도 치명적이지 않은 물탄 포도주와 같이 변질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만일 순도 100%의 성경 가르침만을 따라서 행하는 교회가 되자고 하면 굉장히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솔직히 저도 순도 100% 교회는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 그 절반인 50%라 할지라도 부담을 느낄 만큼 저 역시도 적당히 하는 것에, 타협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고 말하는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것이니 좋은 게 좋다고 그럭저럭 적당히 신앙생활 하자고 말해야 되는 것일까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 비밀을 위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이 소중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인식하고 순수함을 유지하며 개인은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 바울은 무릎을 꿇고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바울의 기도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이 우선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한 것은 성도들의 속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속 사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구분했습니다. 거기서 겉사람이라 함은 우리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속사람이란 우리의 육체 안에 있는 어떤 또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거듭난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서 속사람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는 이 말은 우리의 몸은 점점 약해져 가고 점점 쇠하여져 가지만 그럴수록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은 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속사람도 거듭난 후에 생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소원을 말합니다. 비록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에 익숙해져 있고 순수함보다는 적당히 대중적인 것에 길든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속사람의 진정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싶은 소원입니다. 때문에 죄에 넘어지면서도 언젠가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되기를 원한다는 간절함을 우리는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죄 짓지 않고 내 욕심 부리지 않고 다 내려놓고 살고 싶은데 마음뿐이지 그게 잘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양육을 받으면서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야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도 교회 문만 나가면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기를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이 속사람을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평생의 사명인 것입니다. 바울은 어느 날 갑자기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넘어지더라도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붙들며 살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해진다는 말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속사람이 강건하다 함은 그 삶의 목표와 동기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흔들립니다. 자꾸만 사람이 보이고 예수님보다 내가 더 커지게 되고 내가 더 높임을 받으려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보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다 하나님을 보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 상처 입고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이 싫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속사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컸었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내가 커집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생기고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끝내 낙심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많은 유혹에도 주님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을 강하게 하려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이를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예배는 어떠십니까? 교회를 다니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매일에 살아가는 삶은 어떠십니까? 여전히 순수함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의 그러한 감정과 열심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때의 동기와 마음을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동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한결같은 마음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시야가 어두워지고 캄캄하여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을지라도 주님을 찾아 붙들려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속사람의 강함입니다. 이 속사람의 강건함은 평생의 기도입니다. 한 번의 경험과 한 번의 깨달음으로 도달하는 경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과정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항상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여러 번 다짐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순수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며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사랑마저 조건부의 사랑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기도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바울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라고 묻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을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음이 어떠한지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이방인까지 다 품을 수 있을 만큼 넓고 그 어떤 죄인의 죄라도 용서할 수 있을 만큼 깊으며 바로 그 죄인을 하늘에 올리기까지 높고 일시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될 만큼 길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사랑하실까? 교회가 그 사람에 대해서 꼭 전도를 해야 하나라는 의문이 생길 때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어떠한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의 그 큰 죄들, 마음 깊숙한 곳에 꽁꽁 숨겨져 있는 그 악함까지도 용서하실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 사랑의 깊이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 두렵다면 하나님 사랑의 길이에 대해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는 여전히 힘들고 초라하며 어렵게 지내는가 원망이 생긴다면 장차 우리를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에 대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식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경험이 식은 것입니다. 교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일을 하고 섬기고 또 훈련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견디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만드는 힘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더욱 불태우려고 노력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생생하게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기 원했던 순수함이란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그 영원한 곳을 향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아가며 오직 그 사랑만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주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기를 기도하기보다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 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에게는 이 사랑의 체험이 있어야만 변화가 가능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 그러니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들 중에 하나는 거듭나지 않은 가치관이다라고 하는 말에 동의합니다. 교회가 성장 중심적이 되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별은 교회에 다니는가 다니지 않는가가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장 중심적이 아니라 성경 중심적이 될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삶의 이유와 그에 따른 가치관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디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을 믿고 또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바라는 삶은 편안하고 안일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쓰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원함이고 또 기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바 죄를 행하며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려는 유혹에 수도 없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안타까움과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쓰임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무궁하기를 원한다는 말은 참 마음에 와닿는데 서글프게도 교회 안에서 능력의 하나님에게 영광이 무궁하기를 원한다는 말은 잘 와닿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의 삶에서도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변하지 않은 가치관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세상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둘 다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똑같이 성공과 형통입니다. 기업은 이를 매상이라 말하고 교회는 헌금이라 말합니다. 기업은 고객이라 말하고 교회는 교인이라 말합니다. 기업은 발전이라 말하고 교회는 부흥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둘 다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허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잘 나가는 사람들에 비하면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성공한 사례들을 간증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정말 성공했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러한 간증들이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들이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질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부자가 되고 장수할 것이라는 말을 그들이 듣겠습니까?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삶에 여유가 생기고 삶이 형통해지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족함 없이 누리며 살기에는 내 능력으로도 충분하다 싶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사실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인치시고 보증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천국도 좋지만 이 땅에서 고생하면 무슨 소용이냐? 천국에서도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잘 되면 더 좋은 것이 아니냐? 라는 말은 달콤하게 들릴 수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을 흐리게 만드는 말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갖추어야 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그것이 완성되지 못할지라도 완성하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이를 이루어 가기 위해 싸워 나가야 하고 매일의 삶에서 발버둥 쳐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성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동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지 않으며 표대를 향하여 주님께서 보이신 영원한 생명의 길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신앙으로서 살아가시는 원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바라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에 있어서도 세상의 이치와 또 세상의 기준을 들이대어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기준으로 따라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위해 싸워 나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정말 몸 깊숙이, 영혼 깊숙이 체험함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경험하며 교제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들은 말씀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더 넓게, 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경험하여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원동교회 표어와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오늘 새생명 축제가 있었습니다. 새로 오신 전도 대상자 분들이 잘 정착하여 믿음 안에서 뿌리 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늘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 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상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들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나의 삶 가운데도, 나의 신앙 가운데도 적당히 하는 것이,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들어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신앙의 순수함을 잃지 않도록, 이 신앙의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로 서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바울이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의 내용처럼 정말 우리가 그 사랑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를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구하게 하시고 주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원동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원동교회에 주신 1년의 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소원하는 심령으로 다시 붙이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다시금 기억하며 정말 그때의 그 동기와 마음으로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있게 하시고 정말 교회 멤버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고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원동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새생명 축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곳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신 우리 전도 대상자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냥 한 번 왔다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예수를 아는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그 마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믿음 가운데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자를 사용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순수한 요셉의 믿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하며 우리의 신앙이 여호와께 돌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상처가 하나님 앞이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새벽 이슬같이 어김없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1년 내내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코로나 때 나오지 못하셨던 우리 성도님들 발걸음을 교회로 옮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신앙에서 하나님 이제 예배당으로 나와서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오늘 심령 속에 심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그들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며 이제는 하나님의 죄를 이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이 그 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또 하나는 수집사님들, 구역장님들, 교구 구역권찰님들,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 너무나도 수고를 많이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수고의 아름다운 열매가 앞으로도 30배, 60배, 100배로 맺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끊임없이 이 영혼들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발걸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종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를 통해서 더 크게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오늘 초청받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